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안식일을 꼭 기억은 했으나 벌써 안식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참 안식일이 급조간에 다가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쉬고 싶은 사람에게 안식일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것이고,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은 빨리 공부를 중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식일 때는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 저는 안식일이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안식일이 가까우면 저희 부담감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해야지? 또 혹시 이번 주에는 누가 혹시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실까?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점차 안식일이 가까울수록 제게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이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게 하느라. 7장과 8장을 서로 비교해보면 매우 뚜렷한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7장에서는 온전하게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의 빼앗긴 영토를 단숨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7장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와서 왕을 요구한다는 이 사실은 매우 7장과 8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실패와 실정으로 인하여 백성이 계속적으로 마음의 실망을 가져와서 8장에 이르러 왕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고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만 신실히 믿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경험을 7장에서 했어요. 그걸 하고는 바로 8장에 가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유배반적이야. 그래서 참 이웃하고 있는 장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이 이 7장이와 8장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냥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릇되게 행하는 모습이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그러한 행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을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집안의 일을 통하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을 때 비록 제사장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집안 역시 엘리의 집안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이깁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행하는 일들 중에는요, 우리가 뻔히 보고 비판하였으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우리의 언행 중에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방치해 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마치 곱게 풀린 방아리처럼 포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 잘못된 거 알아요. 이건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 아는데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줍니다.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의 입장에서 또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홈리와 빈야스보다는 덜 해먹었다. 적어도 수정도는 여인을 겁탈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보다 형편없이 도덕적 수준이 낮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 기준으로 인생을 낭비하듯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도보다는 내가 상을 받을 만하다고 여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끔 정말 흑당한 그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누구보다 좀 낫지.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더 열심히 있지. 내가 더 헌신하지. 이렇게 하여 비교 우위 속에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비판했던 잘못을 은연중에 또는 알고서라도 범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평소에 잘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어떤 항목을 두고 비교합니까? 아마도 사무엘의 두 아들 비교 면에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보다 훨씬 더 의롭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크라이,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할 때 조금 뭐 찢어주는 거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주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그분이 좀 부끄럽지 않게 하게 좀 제가 좀 챙겼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7장에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야기와 우리 7장 맨 끝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이제 라마 이렇게 돕니다.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어서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근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로 명하고 두 아들들에게는 부엘세바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가 있다면 위치상 어디일까요? 상상해보세요. 대충이나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가장 고산 지역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있어요. 부엘세바는요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뭐예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함경북도부터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이렇게 하면 백두부터 한라까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다른 표현이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하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 전체 이스라엘 통칭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뭐지? 어디서? 한자 처음에. 답은 여기 부엘세바로 나왔어. 부엘세바 나왔어. 하나 한자 어디서? 단에서 열세배까지.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국토라면
원래 단은 이쪽이 지중해인데 에브람 옆에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변가에. 근데 왜 단은 여기입니까? 다음부터 부엘세바가 여기입니까? 위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단이 원래 차지한 기업은요, 에브람 옆에 있는 해변가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토 중에 중간쯤입니다. 근데 왜 이름을 단부터 부엘세바가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단부터 부엘세바? 이거 역사를 조금만 하면 금방 알 것인데, 네? 지금 영사님. 응. 그때 말이 뭔지 몰라요. 단을 먼저 찾습니다. 땅을. 예. 다음부터 뭐 했다고? 제가 단이 가자. 그래서 다음부터라고. 단 먼저 쌓으시면 다음부터라고. 그보다도 사사기를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사사기 맨 끝에서 두 번째 이야기 뭐죠? 맨 끝 이야기는 베냐민과의 싸움이고, 그 앞에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그 앞에 사건이 단 자손들이 기업을 얻지 못해서 땅을 얻으려고 가는 도중에 미가라는 집이 잠깐 들리잖아. 그래서 제사장 나중에 탈취하고, 그 다음 저 위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그들의 기업을 옮겨버리잖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전부 다 기업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단 라이스예요. 원래는 그 땅 이름이 라이스예요, 라이스. 다메섹 기업입니다. 근데 다메섹은 조용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 다 진멸하고, 단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요, 처음 말씀하신 12아들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없어졌어요. 어느 지파 없어졌는지 아세요? 12지파는요, 시대가 변하면서 지파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거기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만 2천에 1만 2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없어진 지파가 있어. 혹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혹시 지금 계속 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이 없어지고 버립니다. 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이외에 차지한 단은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아름답다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이 비록 내가 보기에도 이런 땅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땅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땅을 차지하여 살다 보니까 무슨 풍수에 빠졌어요? 이 그치로 이방 풍속에 푹 빠져서 나중에 단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냥 그 이방 민족화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이방족이 되어버렸어요. 단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단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어렵습니까? 네. 두 번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질 때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굉장히 세력이 큰 대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사사기를 보면 아주 못된 짓을 두 번이나 합니다. 네, 그 못된 짓이 뭐냐면, 첫 번째, 기드온 때 나타납니다. 기드온 때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갖고 말입니다. 탈북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원은 어디다 타고 계세요? 포도즙 틀에서 타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이랑 왜 포도즙 틀에다 타고 하는지 아십니까? 탈곡수가 없어서 아니라 그 밀을 까불릴 수 있는 곳에 타고 가면 저놈이 양식이나 빼앗아 가니까 포도즙 틀에다 타고 가면 모르니까 거기다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가 드디어 미디안 진을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진을 치고 치는데도 얼마나 저기 숫자가 많은지 하루에 6일 쳐도요 다 못 죽였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쳐들어갈 때에 힘이 쭉 빠져있는데 누가 와요? 에브라임스가 와요. 에브라임스가 와서 뭐라고 해요? 뭘 한마디 하잖아. 저는 이런 1년 통독 표감이 사사기에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스타가요, 그동안에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어떤 지파, 어떤 사람들요, 그냥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기둥이 나가서 300문사로 적을 무찌르고, 이제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유리하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 와서 뭐라고요? 야, 너 왜 나 안 불렀어? 야, 이 전쟁터에 니만 잘났냐? 너 뭐야? 왜 막 우리한테 안 불렀어? 네가 다 마땅히 막 우리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불러나가 도와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기도원이 에브라임과 지금 논쟁을 벌이면 저기다 도망쳐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요. 형님이 최고시죠. 형님이 도와주는 게 최고입니다. 형님이 지금 와서 정가를 올리는 건 내가 하루에 2일 정가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정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세보와 사진만 잡고. 근데 요 버릇이 한번 딱 뜨니까 버릇을 못 고쳐. 또 언제 또 그림 벌려요? 똑같은 일도 한번 벌리잖아. 기억 안 납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있다 이야기입니다. 아시요? 있다로 원래는 자기 엄마가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식을 낳았어. 있다야. 그러니까 본처 자식들이요. 맨날 조패고 말이야. 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쫓아냅니다. 그죠? 니는 우리 아버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 쫓아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있다면요. 나가서 자라면서 형들한테 하도 두들기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뭐 했을까? 옛날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요. 집안에 형들이 많고 맨날 좀 터지대로 싸움 잘해. 있다가 맨날 터지면서 안 맞으려고 형들하고 치고 싸우고 그러다 밖에 나갔어요. 길거리에 있는 잡일하고 거기서 보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야인 되어야지. 거기서 싸움을 배워가는 것이. 싸움을 나중에 잘해서요. 뭐가 되냐면 무슨 파? 그 사람 죽었지, 그죠? 이 영등포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무슨 파의 보스가 됩니다. 근데 마침 암몬이 쳐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암몬을 대적할 사람은 용기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다가 소식 들으니까 뭐래요? 밑에 졸기들도 많고 싸움도 하다가 혹시 저걸 잘 이용하면 적과 싸움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옵니다. 이 딸을 잘 보수입니다. 그 이따가 이제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나라 전쟁을 하게 되죠. 그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입을 잘못 놀려갖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 일로 얼마나 상심합니까? 하나님께 없는 고백딸인데 그 딸을 자기가 하는 서약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지금 마음으로 크게 상처를 입고 있는데 또 누가 와요? 에브라임이 또 왔어. 뭐라고 하잖아요? 야 짜샤 왜 안 불러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원이 시간이 너무 없고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줬는데 이 딸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이 딸은 지금
마음이요. 딸을 주겠다는 죄책감에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형편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집에 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성질 나지요. 이것 때 봐라. 저번에 기도원이 그랬을 때 성질 못 고치더니 집 또 그래. 그래서 한 번 더 싸우잖아요. 에브라임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요단강 강가에 딱 서갖고 바르방에 섰나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네요? 쉿볼렛이야, 쉿볼렛. 쉿볼렛이냐, 쉿볼렛이냐. 그 발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죽면서 안 해야 문제야. 근데 에브라임이 그때 아주 입다한테 큰 골을 고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근데 뭐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구했어요? 예? 단? 단. 요즘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뭘 내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그동안에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살펴보다가 기력이 있어야 하니까 아들들에게는 저 밑에 지방, 밑에 지방, 구엘세바 지방에 이렇게 구역을 좀 떼어줬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가서 대신 사사의 일을 하라 이렇게 임명하고 보냈는데 이놈들이 아버지 명성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참 보기 드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 다음으로 참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만큼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겸손하면서도 아주 힘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그런 직임과 임무를 맡겨서 보냈으며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못해도 원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요. 어디 가서 이제 준영 씨도 이제 특정인을 불러 죄송합니다. 준영 씨가 이제 좀 더 컸어. 장가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모 교회에 이제 있는데 저는 잘 몰라. 혹시 아버님이 교인이시는가? 저희 아버님 함장 윤자 양자 윤자신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의 아들 맞지 않나요?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윤준영의 이름에 항상 붙여다니는 게 뭐예요? 윤자, 양자, 균자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항상 붙어다녀요. 그러니까 윤준영 군이 잘하면 아버지 이름이 더욱더 빛나는데 준영 씨가 좀 못하면 아버지 함자가 더 그러죠. 준영 씨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서 참 근데는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길거리 가다가 우리가 좀 뭐 잘못하면요 어른들이 너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옛날 어른들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군요. 막 장난치다가 굉장히 하다가 뭐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딱 서 너 뮤지방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 말 속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또 나의 행동과 나의 행동 거지가 우리 아버지를 영역하게 하느냐 내 아버지에게 좀 누를 끼치느냐 두 가지를 내 사부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보면 어느 시대든지요 돈은 좋은 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사람을 가장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모든 사람이 가장 연약한 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아무리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성리시대가 있었던 시대이든
강력한 군사가 통치하는 시대이든 독재 시대이든 민주 시대이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신정국가든 어디든지 항상 사람을 타락하게 된 가장 쉬운 그리고 보편적인 죄악은 뭐예요? 이거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사건도 결국 뭐예요? 네? 가장 쉬우면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뭐예요? 요겁니다. 저는 이거 좋아할까요?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물이 왜 뇌물이 나세요? 뇌에다가 물을 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뇌, 물, 이 뇌, 뇌에다 물을 준다 생각을 정확히 못하는 것이죠. 맞죠? 제 생각이 듭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행은 결국은 왕정을 요구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있었지만 가정을 돌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쓰는 한자 용어가 뭡니까? 수신 제가는 치고 편차. 맞죠? 이 말은 명언입니다. 그죠? 두장 사무엘은 그 아들들의 인격을 정말 좀 더 검증해보고, 그죠? 좀 더 검증해보고, 좀 더 좀 아들들을 좀 잘 알아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보통 부모들은요, 자녀의 단점을 보는 데는 좀 약합니다. 참 약해요. 세 번째는, 혹시 아들들이 사사를 보냈으니까, 이놈들이 잘하나 못하나, 가장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는, 그죠?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소식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옵니다. 들려오면, 못한다, 잘한다, 이런 소식을 통해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은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지라. 부자들은요 여기에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한여서는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까지 못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이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모든 백성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높은 영예를 무시하고 이방인의 모본을 따르기를 그처럼 열렬히 갈망하나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속임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불신자들에게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들은 세상과 것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열방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뭐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과 같은 일에 우리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은가? 아니면 열방과 같지 않은 일에 우리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왕을 거절함을 인하여 하나님 결국은 보이는 왕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 조금만 그렇죠. 그게 예수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거절하니까 자꾸 무슨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왕을 주시는 분인데 완전한 왕을 주시는 원했어. 그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의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고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서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리하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을 최후로 여기던 시대가 최후의 번영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려 자기들 왕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내게로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지만 뭐 하진 않으셨어요? 기쁘게 여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했잖아. 여기에 초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야. 그죠? 백성들이 하나도 그냥 하나님께 맨날 뭐예요? 대우를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끊임없는 대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묵인하신 것이죠. 발락이 말입니다. 이만큼 있다마는 그냥 푸짐한 짐 그에게 줄 상급을 발발이 쌓아놓고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이 아니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저 와서 한 민족을 위하여 저주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큰 일이에요. 쉬운 일이야. 힘든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가 그게 하고 싶은데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야, 너희 집 사람 누구냐? 이거 가면 안 되나요? 할 수 없이 이제 발람은 좀 받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어제 꿈꿨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와서 안 왔어요. 또 왔어요. 몇 차례 와요? 3차례. 끊임없이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내긴 보내는데 뭐가 있어요, 마음에? 저 아까운 거. 저 아까운 거.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 알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게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위에. 예,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위에.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야, 지금. 지가 가고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모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 가운데 그들의 요청을 하지 못해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굴 버림이라? 나를 버림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정주의를 버리고 왕정주의를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 대신에 인본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열방을 분방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하기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 되지 마시고 인간 왕을 낳는 결국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세상 많은 제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셋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무엇을 선택해야지. 아, 세상에 뭔데 그런 방법 쓰더라. 아, 그런 방법 우리 교회 안에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힘들지만 힘들고 좀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문제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구하는 일을 우리 힘써야지. 인간이 만든 많은 아주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한다고 자꾸 본다고 해서 그렇게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열방을 배워감으로 자꾸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사람이 기억하십니다. 열방을 배우시다. 열국을 배우시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시는 그런 일에 힘쓰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리니